이제 고난주간이 될 건데요. 고난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는 제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고난주간 때입니다. 고난주간 때. 여러분 평상시에 안 나오셨던 분들도 다른 때는 뭐 집에서 뭐 영상으로도 보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하는데 고난주간 때는 주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어떤 행적 속에서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것보다는 십자가의 단순한 그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금요 철야기도 때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현재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되새겨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될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무려 144년간이나 황폐됐던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1절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면 쭉 나옵니다.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한밑간문, 양문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게 되는데요. 32절까지 이 순서에 따라서 쭉 기록합니다. 75명이 참석했고요. 1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합니다. 지난주 금요 철야 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이 일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수축해야 될 예루살렘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립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것도 불과 52일 만에 이 일을 완성해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첫걸음이 어디 있냐 하면 양문에 있습니다. 양문은 희생제사에 쓸 양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 밖에서 성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이었고 제사와 예배에 깊이 연관이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예배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 공사는 대제사장이 나서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의 어떤 수준으로 본다면 대제사장이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럼 맡길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B급이 될 거예요. A급은 뭡니까? 그 일에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벽돌을 쌓고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대제사장이 일어나 직접 건축했듯이 이 땅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양의 문이 되셔서 구원의 꼴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1절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벽돌을 쌓고 문을 새로 다는 장면은 사실 희귀한 장면입니다. 일부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보수하고 수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을 처음부터 쌓는 건축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닥부터 차곡차곡 새로 쌓아 올려야 되는 공사,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이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십니다. 양문을 성별할 때 문과 성전을 지키는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함께 성별했다고 하는 점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뜻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양문, 망대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성이 연결되면서 무려 절반이나 다 세워져요. 성벽 공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양문부터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문을 손수다시 건축하고 거룩히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공사가 보여주는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이 성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공사는 양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도록 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 공사가 단지 성벽의 재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인 나라의 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뭐부터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제 역할을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제사장 나라 이론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제 역할을 합니다. 맡은 게 다 틀려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했던 참된 예배, 회복된 예배,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이 일을 통해서 통로 삼아 이제는 양의 문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쌓아야 될 벽돌, 세워야 될 문,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쫓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보면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물가의 여인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배에 대한 궁금증, 갈급함을 갖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있는 본질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죠. 모든 회복은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입니다. 성전 공사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75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업 내용까지 기록합니다.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75명이 함께 참여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함께하면서 그들이 이 재건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 직업,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게,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장 기록 속에는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다 똑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일에 동참하기로 했던 75명의 면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52일 만에 이 일을 감당해내는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는 부자였지만 그 일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기록한 그대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집. 자기의 걸어가는 모든 행동의 마침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양문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양문곁 베데스다 못. 그죠? 그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요? 회당에, 집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손을 만지사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양문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해서,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없는 걸 있게 한 겁니다. 무너졌던 걸 새롭게 한 겁니다. 리모델링 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밑작업서부터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예루살렘 성읍은 맨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약 4km 정도 됩니다. 동문, 수문, 골짜기는 보통 10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문으로 감람산에서 바로 보이는 문입니다. 동시에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짐승이 이 문을 통과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성전 제사와 직결되는 양의 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을까? 그것은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느헤미야는 제사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144년 전에 70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귀환했지만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사, 성전,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지, 택한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는 직시하고 있냐면요, 느헤미야는 직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이 어디요? 이것의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회개했다면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뭐가 무너져서 일어난 일이냐면요, 예배가 무너져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너진 걸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전에 예배를 드리려면요,
보통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눈물 훌쩍훌쩍 올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외하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 회복 없이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려면 성전의 제사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양의 문을 제사장들이 건축했을 거예요. 아마 건축하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내 백성들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말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양의 문을 건축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다짐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이 52일간 이것을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예배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은 그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습니다. 이 7장 1절을 유심히 보시면요, 성벽이 건축됐습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그 다음에 누굴 됩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뭐를 이제 진행시키는 겁니까?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가 이렇게 채워 있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남자들 4분 앉아 있는데요, 한 분 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요, 아무도 없으려고 그럴 때는 막 가슴이 졸이더라고요. 또 이 빈자리가 막 세울 때는 가슴이 막 미어져요. 이게 아닌데, 기도하시면서 뒤에 남자분 자리에 더 앉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리에도 더 앉으셔야 되고, 성가대 자원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정점에 누가 서 있어요? 회복되면 찬양이 서 있는 겁니다. 찬양대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문지기는 제사 드리는 성전을 파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노래하는 성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진행되고 회복되고 예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에 목숨을 건 겁니다. 최우선순위예요. 모든 회복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회복의 순서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겁니다. 예배예요. 헌신을 다짐하는 1,000마리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열린 마음, 들을 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줬으면 좋겠느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일어난 기적이에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회복도, 관계 회복도, 사업의 회복도 예배로부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의 손에 있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행위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예배는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언제든지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결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바쁜데도 제자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공식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 하루에 몇 번 5번씩 올라갔습니다.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700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렵고 미지의 세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게 예배를. 그에게는 장막을 치거나 농사를 짓는 일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고 난 이후에도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뭐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는 반향에서 여러분의 사업주에서 움직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노병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장로님은 한번 자기 사업처로 한번 저를 불러요. 목사님 와서 좀 예배를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아침 일찍이에요.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불이 나게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요 매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기업체에서도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님 선교를 열심히 하시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주십시오 하고 불렀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매일 날마다 직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요, 처음부터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안 썼나 보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는 찾기 쉬울 거예요. 맨 앞이라. 13장 4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렸다는 게 예배 드렸다. 거기서 그러니까 조카 롯과 헤어진 후 헤브론으로 옮겼을 때도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의 삶에 뭐가 습관처럼 움직여집니까? 제단 쌓는 예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말로 표현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예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가 지나간 곳에는 놀랍게도 항상
제단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에 누가 올라갑니까? 이삭이 올라가요. 그가 여호와 아브라함이 불렀던 제단을 쌓고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또 불러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작이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찾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근데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야? 성막에 있도다. 그래서 그걸 의논합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된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줘요.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당신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이다. 그게 은혜가 된. 너무 감사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그가 다 합니다. 예배의 사람이. 그럼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땠을까요? 예배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일을 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을 때는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예배를 소홀하게 한 거죠. 유혹에 넘어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는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피난생활을 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오직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뭘 회복을 원했냐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게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면 내가 주의 백성을 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날인데 내가 가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헤아리십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돌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걸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거나 쿠데타 세력을 정복하고 왕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시급한 문제 같았는데 다윗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가 회복된 겁니까? 그 심령 속에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떠났던 백성의 마음도 돌아오게 되고 잃어버린 왕권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을 이미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저는 12장을 대할 때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트랜스폼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질적으로 변화된 걸 말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도키마저 하라. 도키마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달아보라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서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맞는 건지 이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독히마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을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있는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산재물이 된 예배,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와는 죄가 뭔지 모르고 상황 속에서 그냥 유혹에 넘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날마다 죄성이 꿈틀거려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요. 점점 신앙이 전진이 아니라 후퇴합니다. 보이는 것, 들려오는 소리마다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놀랄 만한 일은요, 서양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780 몇 프로 올랐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어 있는 나라예요.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방법이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한 자매가 된, 한 성도가 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가야 돼요. 예배 자리로. 지금 뭐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 기존 신자와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예배 자리로 가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누가 안 움직이니까요. 처음 온 사람이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없어요. 그들이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해요. 바쁜데 요즘 누가 요즘 교회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이니까 나와야지. 거꾸로 생각해요. 금요일이니까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요일이니까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절대 안 하잖아요. 이거 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반강제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포기합니다. 다 똑같이 연약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서로 격려해야 되고요, 서로 위로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홀로 신앙은 바르게 성장할 수 어렵고요, 그 길은 극히 위험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하는 신앙,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 믿음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믿음도 튼튼해지고 사단의 공격도 이겨내게 되고 신앙도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좋은 길이 뭐예요?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진짜 교통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계신가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와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세상과 단짝이 되어 세상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들 앞에 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모든 자리에 함께 해줘야 돼요.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 내가 함께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믿으면 잘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예배 자리를 함께하며 서로 도우며 살도록, 서로 위로하면서 살도록 기쁨을 함께하고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진짜 세상이 유혹에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진짜 원한다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며 무엇보다 예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나머지는 묘연합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요, 참혹하고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절반이 죽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당을 왔어요. 미친 짓이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가 가장 귀하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 속에 보면 세 번째 습관이 이겁니다. 급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여러분에게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예배는 내 영혼을 위해 소중한 것이고 내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예배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봐요. 기도가 그렇게 깊진 못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 늦어서도 반드시 오고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하려고 하고 수요일 금요일 잊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고 그런 걸 가만히 봐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세요. 회복된 그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그를 보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예배자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144년간 황폐함 속에 있었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고요, 회개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소중하게 회복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망해도 엎드려 있고요, 병들어도 엎드려 있고요. 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엎드립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수합니다. 기적은 거기 있습니다. 양문곁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고쳐내세요. 천사 무리동하면 천사가 오는데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여러분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도키마저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구약에 5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제사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트랜스폼이라는 단어, 질적인 변화예요.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점차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예배 사람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사람으로 자꾸 달아보면서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예배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넉넉히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도키마조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를 받으라 수동태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도록,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될 목적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돼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달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고요, 다윗이 걸었던 길이고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성도들이 걸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배의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기회고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사수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구하지 않아도요,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우십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베데스다 못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75명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 것 같지만요, 자기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그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너희를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맣게 별것도 아닌 일을 한 나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예배자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뭔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예배 때마다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예배자예요. 시편 84편에 고라의 자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고백해요? 주의 집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자리를 잡은 그들은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동탄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집에 여러분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전을 출입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의 삶은 예배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모여 함께 그 자리에서 위로하며 공동체 일을 걸어가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먼저 앞서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본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샘플이에요. 우리 교회 샘플들이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샘플이 앞에 서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초신자들이 와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겁니다. 트랜스폼,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히 질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도끼마저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